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는 느낌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네,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잘 지내셨다니 다행입니다. 다들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앞에 섰을 때 저를 바라보시는 얼굴들이 약간 부끄럽지만 반가워하시는 얼굴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매주 오면서 저 사실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5개월 아기랑 같이 와요. 퇴근을 같이 하거든요, 여기로. 그래서 같이 오는데 이 녀석도 지금 3주가 됐더니 너무 익숙해져서요. 오자마자 성모상으로 막 달려가서 거기 촛불이 늘 재밌나 봐요. 촛불을 보고 신나게 놀더니만 오늘은 이 성전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지금 나갔어요. 그래서 점점 이 공동체에 저도 저희 아이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오늘로 강의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게 될 건데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네. 오늘도 또 이 강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과 또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요, 제가 지난주까지 그냥 막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했었는데 사실 몸이 조금 풀려야 마음도 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재미있는 율동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율동을 하나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아, 좀 약간 몸을 푸신다는 생각으로. 네. 이렇게. 네. 어깨 이렇게 좀 돌리시다가. 네. 그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 놀이가. 네, 그 노래 아시죠? 그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콩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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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딱이에요. 자, 한번 제 지령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콩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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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다가. 콩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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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 하세요. 콩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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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 하다가 콩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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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딱 인사하세요. 이겁니다. 쉽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콩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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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다가. 아유, 저도 까먹네. 콩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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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 하세요. 콩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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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 하다가 콩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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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딱 인사하세요. 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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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율동과 함께 제가 늘 하듯이 앞뒤 양옆으로 두 분 혹은 세 분이서 이렇게 마주 보시면 됩니다. 방금 인사하셨던 분들과 두 분 혹은 세 분. 네. 이렇게 두 분 하시면 되겠다. 네. 네. 두 분 혹은 세 분. 아, 여기 형제님도 여기 같이 이렇게 여기. 네. 자매님하고 같이 하시죠. 아니, 앞뒤로 형제님하고 뒤에 형제님하고. 아, 떨어지라고. 자매님, 남편분이신 거야. 떨어져. 이렇게 하시네. 멋있어. 네, 대충 이렇게 쫙 하셨어요? 네, 조금 없으신 분? 없다고 저한테 이렇게 자수하시는 분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네, 짧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냐면 이번 주에 먹었던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번 주에 뭐 먹었었는지 생각나세요? 네, 두 분이서 자기소개하시고 두세 분이서 여기 형제님 좀 껴주세요. 여기 자매님 같이. 네, 제가 교육분과장님과 네, 사목회 총무님께 제보 받기로는 이 시간을 너무너무 두려워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옆에 분과 이야기 나눠주시죠. 이번 주에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요. 네, 뭘 드셨어요, 형제님? 라면 드셨어요? 형제님? 수제비. 네? 수제비가 생각나시죠, 형제님?
피자 생각나시고. 네. 네. 이번 주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큰 소리로. 여기 형제님 수제비였고, 또 피자요. 또 형제님은 청어구이 제철이. 청어구이가 제철이라고. 네, 맛있었대요. 자매님 혹시 저거는 돼지 껍데기 묻힌 거. 돼지 껍데기 무침 드셨었대요. 네, 우리 형제님은 혹시 맛있는 음식? 소주. 아, 소주. 제일 맛있는 음식. 우리 자매님은 무, 도토리 무. 도토리묵 드셨었대요. 직접 쓴 걸로. 네. 아, 요즘 도토리가 또 철인가요? 밤 도토리? 네. 좋습니다. 조금 마음이 또 열리셨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서울대교구 성산이동성당 보좌신부님이시고 성서 모짜리 강사로 계신 김강도 고수마 신부님께서 네, 성경에 대해서, 우리 말씀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실 겁니다. 기대되시죠? 네. 기대되시는 만큼 큰 박수로 네, 신부님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감을 너무 띄워놓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살짝 좀 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요.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김광도 고스마라고 하고요. 2013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임용호 신부님이 여기 계셨었나? 네, 동기 신부입니다. 네. 그래요. 저는 지금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성산 이동성당에서 보좌 신부로 지내고 있고요. 지금 교구 성소 모짜리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햇살 청소년 사목센터에서 하는 견진교리에 제가 강사로 나오게 된 것은 어쩌다 보니까 제가 햇살 청소년 사목센터 이사도 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사라고 해가지고 되게 뭔가 어마어마해 보이시죠? 네, 근데 뭐 어떤 조직이든 뭐 이렇게 그 굴러가는 것들을 결정짓는 게 뭐 이사들, 뭐 이사회인 건데 비영리 단체의 이사라고 하는 것은 돈 받는 것도 없고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하는 거고 또 단체가 어떻게 잘 굴러가야 될지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강의를 이렇게 나온다 본당에서 이제 그 견진 강의를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본당에서 이렇게 주잖아요. 네, 저는 아마 받을 거 없이 이제 햇살 센터로 다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햇살 사목센터가 아직 청소년의 햇살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이제 거기 그 소장님이신 조재현 신부님하고 이쪽하고 인연을 맺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는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더 이제 굳건해진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를 조금 이야기 이제 앞으로 이제 해나갈 그것들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그 문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차바오나 신부님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다 해주셨죠? 네. 예.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면은 우리 첫날에 허아란 연구원이 이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그 느낌들을 우리가 그 나눔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바오나 신부님께서 전례를 바탕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떻게 우리가 받아 먹고 우리가 또 전례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늘 이제 그 성령에 대한 주제를 맡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익힐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는 견진성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교회가 갖고 있는 7가지 성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시간에 배우셨죠? 기억나시죠? 성사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장치들이고, 성사라는 것은 그렇고요. 성사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일사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 성사는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주는 표지예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생애 주기별 맞춤형으로 7가지 성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첫째 시간에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런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를 느낄 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는 청각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제 얘기를 듣고 계시고 저를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후각은 거리가 멀어가지고 별로 뭐 이렇게 제 냄새까지 맡고 있진 않을 텐데,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 우리 성당 안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으로 많은 정보들을 얻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은총이라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이 선물인 은총은 특별히 어떤 식으로 감각할 수 있는 형태의 것은 아니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 좋아. 그런 거, 은총 받은 느낌,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있긴 하지만은 정확한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감각을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당신의 은총을 더욱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사입니다. 네, 성사에 대해서만 뭐 한 학기를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뭐 그것들은 뭐 많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얘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성사를 우리 교회 안에 7가지 성사를 주셔서 이제 그 생애에 맞춰서 우리가 커가는 과정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성사들 가운데에서, 이 7 성사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라고 불리는 3가지 성사의 그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견진 성사로서 그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진 성사를 생각을 해보죠. 네. 견진 성사라는 것은 이 앞에 여러 가지 상징들, 그림들에서도 알겠지만은 견진 성사는 불하고 성령의 비둘기 같으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실 다 세례성사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성사는 물로 깨끗하게 씻는 예식이기 있는 거가 제일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상징입니다만은,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축성 성류 도유를 받으셨죠. 이마에다가 인호가 새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견진 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께서 주셨던, 이미 우리 세례 때에 주셨던 그 성령의 은총을 더욱더 견고하게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제서 나한테 오시는 건 아니에요. 세례 때 이미 성령께서 오셨지만은 이제 그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한다. 견진성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그리스도와 더 굳게 결합시키며 교회와 유대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교회의 사명에 더욱 깊이 참여하게 하며 실천이 따르는 말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을 증언하도록 돕는 성사이다 라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그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이제 어른이 됐은,
어른이 돼서만. 세례성사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아 한번 저는 유아 세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유아 세례. 생각보다 없으시네요. 네, 네, 나는 그 어린이 때 첫 영성체 때 세례를 받았어요. 초등학생 때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국민학생 때일까 다? 국민학생 때 세례를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 네, 손 내리시고. 나는 좀 커가지고 중고등학생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네, 네, 그 정도 되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어른이 돼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나는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시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혹시 세례 받은 지 2년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견진은 한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지난번 견진하고 그 사이에서 세례 받으셔갖고, 네, 우리 이렇게 여러 이렇게 단계들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원래는 세례성사하고 견진성사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분리된 성사로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처음 성사 생겼을 때. 왜냐하면은 어른이 되면 당연히 견진성사를 받는 거고, 유럽같이 전부 다 천주교를 믿는 그런 동네라면은 기본적으로 세례는 유아 세례를 받겠죠. 네,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리 교육을 하고 초정성체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 되면은 견진성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나면은 이제 신앙에서도 어른이 됐다라는 의미로 견진성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인구의 10% 정도밖에 천주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전히 어른이 되신 다음에 하느님의 품으로 가톨릭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런 이제 가톨릭 국가들이라면은 어른들이 돼서 어른이 돼가지고 세례를 받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주교자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주교님이 바로 견진을 주는 게 그런 거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교 지역이고 해마다 각 본당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막 그런 마찬가지인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런데 주교님이 그때마다 다 다니면서 바로바로 견진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우리 서울대교구의 주교님이 이제 추기영님하고 보좌주교님 4분하고 5분밖에 없는데, 그리고 뭐 몬시뇰님들이 좀 이제 그 견진성사 이렇게 대신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래봤자 10명이 안 되십니다. 서울에는 본당이 200개가 넘어요. 네, 200개가 넘는 본당이 보통 세례식이 보통 적은 데는 1년에 한 번, 많은 데는 1년에 한 3번까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를 다 따라다니면서 바로바로 어른들 견진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주교님들이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견진 성사를 합니다. 서방교회, 그러니까 우리 그 가톨릭 교회는 이런 전통을 세웠어요. 주교님하고의 연결. 아까 저기 이제 그 교리서에 말해서 교회와 유대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라는 표현이 있죠. 네. 교회, 우리 지역의 교회, 우리는 제기동 본당이라는 본당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서울 대교구에라는 우리 지역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역 교회의 그 중심인 머리이신 주교님하고의 유대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견진 성사를 주교님에게 위임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교님의 안수를 통해서 이제 또 우리가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성사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견진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총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성령 7은들 뽑으셨죠? 네,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좀 잘 기억하자라는 건데, 견진성사 역시 이러한 은사들을 풍부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교리서에 보면은 성 암브로시오 성인의 그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영적인 날인 곧 지혜와 통찰의 영, 의견과 용기의 영, 지식과 공경의 영,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대가 받은 것을 지키십시오.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대에게 인장을 찍으셨고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인정하셨고 그대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찍어주실 인장을 또 받으실 겁니다. 세례성사 때에 이마에다가 축성 성류를 바르면서 인호가 하나 새겨졌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견진성사 때 역시 또 한번 주교님께서 사람이 지금 우리가 견진 받으시는 분이 이번에 100명이 안 되나요? 어떻게? 어쨌든 사람이 많다고 판단하시면은 주임 신부님과 함께 이렇게 이마에다가 축성 성류를 다시 발라드릴 겁니다. 견진성사에서 받는 인호예요. 인호는 한번 새겨지면은 지워지지 않는 거죠. 물론 기름으로 그거 돼 있으니까 기름이야 없어지긴 하겠지만은 그 안에 영적인 상태로 인호가 남는 겁니다.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찍으시는 인장이죠. 이는 그리스도인, 내 사람이다라고 딱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인호가 찍히는 성사가 세례성사, 견진성사가 있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뭘까요? 병자성사는 여러 번 받을 수 있어요. 인호가 찍히는 성사는 한 번밖에 못 받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품성사가 있어요. 신부님들은 이제 그 성체를 축성해야 되는 그 권한을 받기 때문에 그 양손에다가 축성 성류를 도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제품의 그 인호는 그렇게 되고 주교품의 인호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 위해서 머리에다가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견진성사 역시 여러분들이 일생에 단 한 번 받으시는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입니다. 어렸을 때 교리나 아니면 교리 시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인호가 새겨진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면은 악마들이 저놈 봐라 하고 더 괴롭힌다더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리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지옥 가지 않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겠죠. 하여튼 그래서 그 인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이제 어른으로서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이 견진성사를 받으시면은 신앙의 어른이기 때문에 다른 아직 신앙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대부대모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어른으로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이 아직 비어 있다라면 성령께서 더 많은 은총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근데 앞에서 나오는 지혜와 통찰의 영, 의견과 용기의 영, 지식과 공경의 영,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영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이렇게 작용하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죠. 그래서 지혜, 통찰, 의견, 용기, 지식, 공경, 경외 라틴 말로는 이렇게 쓴다라고 했고 이것들을 갖다 우리는 성령의 7가지 은사 그래서 성령 7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어떤 것인가는 아마 배우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합시다. 지혜는 하느님과 하느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하고 맞들이며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은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리 공부를 또 하고 또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통찰은 구원의 진리를 인간의 지력의 한계 내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입니다. 하느님 구원의 어떤 그 진리라는 것을 우리 부족한 인간의 어떤 한계가 있는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라기보다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것이 통찰이라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의견이라는 은사는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돕는 은사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은사를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기는 막 그냥 감이 딱 오시죠. 신앙생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극복해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주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누가 노래했더라 하여튼 당신을 몰랐더라면 더욱 편했을지도 모르는 이 세상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왠지 뭔가 어리석게 생활하는 것 같고 뭔가 바보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관철해 나가고 하느님의 진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의 은사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지식의 은사는 우리가 믿을 것과 믿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느님의 진리로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거 아닌가, 잘못된 설들인가 이런 것들을 식별하게 해주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공경은 하느님께 대한 우리가 자녀로서 하느님께 대한 자녀적 사랑을 증진시켜주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외, 그리고 그거는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의 마음은 상할까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죠. 고해성사는 자주 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고해성사 하신 지 좀 됐다. 지난번 판공성사하고 아직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라면은 견진성사를 하기 전에 꼭 고해성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사를 받는다라는 것, 또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건데 하느님 은총을 잘 느끼라고 이렇게 성사를 하는 건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겠죠.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하느님하고 관계가 좀 상해 있는 상태인데 그러고 가면은 물론 하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은총을 내려주시긴 합니다만은 조금 우리 쪽에서 준비를 더 잘하고 가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고해성사를 할 때 보면은 우리는 뭘 잘못했더라 하고 우리들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죠. 성찰을 해보고 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걸 통회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게 되고 고백을 하고 보석을 하는 것이 고해성사의 5단계입니다. 그 가운데 통회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냥 내가 안타깝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느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하느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그리고 내 이웃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경외의 은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견진성사나 이제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떠밀려온 것도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주교님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더욱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더 충만해져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받을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까처럼 옆에 분들하고 좀 이렇게 짝을 지으셔가지고 얘기를 나눠봅시다. 자,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모든 사실 성령께서는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다 풍부하게 내려주세요. 하지만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특별히 더 청하고 싶습니까?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는 이번 견진성사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이런 은사를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이야기를 나누게 자꾸 이렇게 시키는 것은 내가 그냥 생각만 정리하는 거 말고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깊게 남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분, 세 분씩 이렇게 좀 짝을 지으셔가지고 나는 어떤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특별히 어떤 은사를 청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충분히 나눔하셨습니까?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은사들 가운데에서 또 성령께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신가 하느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견진 성사 때 또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거,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 청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견진 성사는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그런 성사고 우리가 그리스도교에 입문하는 과정, 세례 성사를 이제 완성시키는 그런 성사입니다. 그래서 견진 성사는 또 교리서에서 설명하기로는 견진 성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그리스도와 더 굳게 결합시키며 교회의 유대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교회의 사명에 더욱 깊이 참여하게 하며 실천이 따른 말로써 그리스도의 신앙을 증언하도록 돕는 성사이다라고 아까 봤던 그 말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견진 성사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실천에 따르는 말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을 증언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 우리 전교주의를 지냈죠. 네, 지난 주에 전교주의를 지냈는데 교회는 존경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전교주일 날 갑자기 꼬이니 잠깐만. 전교주일 날 복음 말씀에서도 나왔지만은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이야기였어요. 전교를 하라라는 얘기죠. 그것은 이미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자신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증언하도록 돕는 성사다. 그렇게 해주는 견진 성사를 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얘기를 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천주교에도 그리스도교이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자로 음차한 것이 기독교예요. 네, 그래서 그것들 설명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제 넘어갑시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나자렛 사람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사셨던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종교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우리 인간이 생각해내가지고 만든 것일까요? 아니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나가는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느님을 추구하다가 만났다라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어느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를 이끌고 나가셨고 그리고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끌고 데리고 나가셨고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네.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었죠. 네.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나 믿고 따라와 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팔레스티나 지방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는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다. 하느님 이름을 이제 야훼라고 이제 하는 신성한 네 글자로 하는데 보통 하느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죠. 성경 안에 찾아보시면은 고딕체로 되어 있는 주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하느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데 유대인들도부터 해가지고 해왔던 전통으로서 하느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이제
가능한 자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발음은 야외였을 텐데 그거를 직접 발음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해서 그것들 불렀습니다. 어쨌든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고 나다라고 얘기하고 이집트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된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죠. 하느님하고 인간들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었던 계약은 기본적으로 너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은 약속된 땅을 주겠다라는 계약입니다. 그렇죠?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워낙 살기 좋은 금수강산에 살다 보니까 거기 가보면은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싶은 그런 동네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약속된 땅을 주신다라는 그 계약,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은 땅을 주겠다라는 계약이고, 사실 신약에 와서 새로운 계약을 맺은 지금에 와서도 그 사실은 그 관계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계명을 잘 지키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면은 우리는 하느님 나라라는 약속된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어요. 그리고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당신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이 사명들을 맡기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루고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계속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당연히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신 종교 가르침이기 때문에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라는 말은 한자로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열 개자에 보일 시자를 해서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국어사전에는 깨우쳐 보여줌이라는 첫 번째 뜻이 있고, 종교 용어로서 사람의 지혜로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계시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알 수 있을까?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은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정말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주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물리학자들은 이제 이 모든 우주가 빅뱅이라는 태초의 한 큰 폭발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은 단순히 그냥 폭발이 일어난 것 치고는 너무나 이 우주는 조화롭게 움직여요.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되기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할 줄 아는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연이나 양심이나 이런 것들은 하느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 인간이라면 어떻게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에게 더욱더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도록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이고요. 그리고 그 성경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요. 인터넷 서핑하다가 제기동 성당을 찾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전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 계시의 두 가지 중요한 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도 열심히 이제 알려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성전을 바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에 대해서 알고 그 바탕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자, 이번 달 말 10월 31일은 마르틴 루터 신부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주년이 돼서 지금 개신교 쪽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 학술대회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개신교 운동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르틴 루터가 주장을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오직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전을 차버리고 오직 성경만으로를 주장을 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을 주장. 그것이 지금 개신교예요. 성경만이란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이라는 것을 걷어차고 성경만 보면 된다. 오직 성경만 보면 되고 그 성경의 해석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나온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은 무슨 교회 앞에 보면은 무슨 장로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구세군 이렇게 해가지고 개신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파들로 분열되어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 요한복음에서 이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의 부족함은 결국 이렇게 분열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경만 본다. 그냥 내가 그냥 성경책 펼쳐가지고 읽고 공부하고 이제 다른 자료들 이렇게 공인된 자료들이면 상관없겠지만은 또 어떤 건지 구별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주 읽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만은 올바로 우리 그리스도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그 성전의 바탕을 두고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잘 알아봅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어른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잘 살아가고 잘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은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고 애써야 되고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바 교리라던가 여러 가지 또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약간 거꾸로 돌아왔네. 근데 문제는 이 공부를 갖다가 성령께서 은총을 빡 주셔가지고 딱 어느 날 이렇게 깨우쳐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좋겠죠. 예전에 1999년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중간에 여러 가지 무술들을 배우는 장면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래서 어떻게 배우냐면은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 이제 주짓주라고 되어 있는 이제 카드를 얘가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부터 주짓주를 연습하라고요? 아니 하고 따서 그냥 그거를 딱 컴퓨터에 꼽더니 로드 하고 딱 누르니까 하다가 딱 들었어요. 주짓주를 배웠어요. 이렇게 입력을 쫙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막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마치 그 유명한 장면 있죠. I know 쿵푸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어디 보여줘봐 하고 이제 모피어스하고 이제 붙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쿵푸. 한자가 보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부입니다. 쿵푸라는 것은 무술을 얘기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중국어에서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수준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많이 이제 쿵푸 하면은 그냥 중국 무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그 단어 자체는 공부고 공부의 중국식 발음인 거고 그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단련해서 연마한다라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성경 공부를 합시다라는 거예요. 네. 네, 저희 그 아까 타이틀 중에 성서문자리 강사라고 했었죠.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 그럼 우리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 건데? 네, 교회 안에 참 좋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혹은 매주 오는 미사에서 신부님께서 해주시는 강론이에요. 네, 강론 말씀은 그날 독서 복음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신부님께서 이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그것을 풀이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신부님마다 좀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잘 귀에 쏙쏙 와닿게 해주시는 신부님들도 있고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신부님들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 힘들게 해주시는 신부님들도 있고 그 강론 시간에 막 이제 그 괜히 혼내고 그래가지고 마음 아프게 하는 신부님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것은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뭐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 미사 때 강론 말씀만 잘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신부님들은 그래도 신학교에서 7년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너무나 동떨어진 이상한 소리를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매우 낮아요. 네. 과학적으로 그런 확률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믿고서 들을 만한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강론 때 되면은 괜히 주보 펼쳐놓고 주보에 있는 다른 것들 이렇게 보시면은 강론은 그때만 들을 수 있잖아요. 주보는 집에 가서도 펼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의 강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성경 공부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좀 깊이 있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이라는 것이 쓰여진 지가 이미 2000년 가까이 돼요. 더 된 문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하느님의 말씀인데 하느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서 그 사람이 쓴 글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2000년 전에 저기 중동,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동네에서 쓰여진 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독자들끼리면은 뭐 이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은 안 쓰고 그냥 척하면 척 되는 것들도 있었을 거고 지금의 세상에서는 전혀 생각이 다른 그런 것들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글자, 그 문헌의 삶의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있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있죠. 2017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다름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옳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 당시에 삶의 자리가 어땠는가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 공부라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다 막 하시면 안 돼요. 신천지 들어보셨죠? 네. 신천지 사람들이 접근해 오는 것들 가운데에서 광장 안에서 늘 성경 공부 같이 하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다들 하느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가 잘 실천이 안 돼서 그렇지.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그래도 늘 뭔가 배워보고 싶고 알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들 각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좀 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해보자 하면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런 거 넓적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성경 공부를 뭐 어떻게 다 가르쳐드리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인정이 되어 있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서울대교구 안에서 지금 인정돼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제가 봉사하고 있는 성서 못자리가 있습니다. 성서 못자리의 경우는 명동 성당에서 이제 그쪽에 있는 교육관들에서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본당 신부님이 뭔가 뜻을 가지고 이제 총 한 3년 걸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교우들하고 같이 하겠다 그러면 본당에서 열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학기 하니까 지금은 이제 학기를 시작한 지 좀 돼서 수강을 하실 수가 없고 하시려면은 내년 봄에 이제 개강한다라는 것들이 아마 본당에 포스터가 붙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본당에서 가장 가깝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것은 가톨릭 성서 모임일 겁니다. 창세기, 탈출기, 그리고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이사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들에 대해서 같이 하는데 성서 못자리의 경우는 이제 강사 신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좀 학술적인 것들을 배우는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가톨릭 성서 모임은 이 과정을 먼저 하셨던 봉사자가 이제 좀 이끌고서 우리끼리 그 스터디 그룹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더 이제 그 질문지를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질문들에서 같이 나눔하고 또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성경과 연결지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 안에서 성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바오로 교육관에서는 바오로 성서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성바오로 그 수도회에서 하는 행사인데 여기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성서 100주간이라는 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서 전체를 한 100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보는 거 있고 그리고 가톨릭 성서 모임에서도 하는 건데 성서 40주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0주간이나 40주간은 아마 어떤 뭐 본당 전체적인 차원에서 주임 신부님께서 결심하시면은 이렇게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성 바오로 딸 수도회에서 시청각 통신 성서 교육을 해요. 여기는 이제 늘 어떤 일정한 시간을 나머지 것들은 보통 일정한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찾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함께 해야 되는 건데 독학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내가 시간이 일정치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교재가 오고 그리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강의 이렇게 하고 문제집을 풀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내주면은 그걸 채점해가지고 더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정 성서 모임은 이제 까리타스 수녀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이제 그쪽 수녀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요. 찾아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본당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인데 여기 뭐 청년분들 몇 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본당에서도 마련돼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본당에서 그 그룹 성서 모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교에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학생들 이제 학교에서 성서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인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성서 모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지금 대학교는 각 그 사이비라고 하여튼 뭐 좀 그 신흥 그리스도교계 교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 대학생분들 혹시 계신다라면은 학교에서 뭐 어떤 뭐 이런 성경 프로그램들을 뭐 누군가 하자고 그 권유를 했을 때 그게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인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데로 빠질 수가 있어요. 베네딕토 성서학교 이런 것들도 베네딕토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성서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일단 조금 의심해 보시고 모르겠다 싶으면은 의심이 든다 싶으면 일단 본당 신부님, 수녀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하세요. 그거라도 혹시 확인 좀 해달라고. 네. 자, 그리고 구역반 모임 있죠. 네, 거기서 하는 복음 나누기 7단계에도 그 공식적인 성경 나눔 자리입니다. 네, 복음 나누기를 하는 이제 가정 뭐 제주교구 어느 본당의 사진을 찾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요즘 많이 집들을 열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기동 본당도 소공동체 모임이 많이 좀 줄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지금 일찍 와가지고 본과장님하고 얘기 나누다 그랬는데 이 그 밤모임에서 하는
복음 나누기 7단계라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성경을 이제 우리의 삶하고 연결시키는데 참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소공동체 모임이 잘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우리 그 안에서 이 복음 나누기만 잘 해와도 되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시 뭐 이렇게 하신다라고 뭐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해보실 거다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서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서 기도하실 때도 이 포맷이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 7단계에 대해서 좀 더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1단계로서 주님을 초대하죠. 예수님께서 2사람이나 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주님을 초대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뭐 전체가 사람이 적으면 모든 사람이 한마디씩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해 줬고 그리고 이제 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렇게 초대를 하는 기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럼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달라는 그런 기도죠. 자, 그러고 나서 그날의 성경 본문을 읽어봅니다.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복음 나누기 7단계에서는 이 과정 가운데 총 3번 본문을 읽게 돼요. 많이들 이제 뭐 이런 그 복음 나누기 할 때 이제 단계들을 생략하시고들 하는 그런 경우들에 있으면 이제 본문을 한 번만 읽고 그렇게 많은데 또 이 2번 본문을 읽어보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으면서 우리에게 마음에 어떤 거가 마음에 와닿는지를 살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 그 복음 말씀, 보통 그날의 복음 말씀으로 하시던가 그 주일의 복음 말씀으로 보통 이렇게 많이 모임을 하시게 될 텐데 이제 그 본문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어느 분이 목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머지 그룹원들은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듣는 거예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서를 하는 거에서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뭐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는 거가 더 이제 효과적이라고는 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은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잘 들으려고 애써 보세요. 그거는 미사 하실 때 미사 독서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독서할 때 독서나 복음을 들을 때 매일 미사책을 펼쳐가지고 들고 보면서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에요. 눈으로 읽는 거는 미리 하고 오세요. 뭐 그걸 들으면서 그것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눈으로 그냥 하는 거하고 또 귀 기울여 듣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듣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본문 가운데에서 어떤 단어나 구절이 내 마음에 좀 걸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마음에 딱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제 3단계에서 그거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는 함께 복음 나누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를 내 입으로 선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구절을 큰 소리로 기도하듯이 3번씩 외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와닿았던 단어가 단어나 구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 같다면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렇게 내 입을 목소리를 내고 단호하고 분명한 소리로 선포하듯이 그 단어를 나한테 와닿았던 단어를 갖다가 공동체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렇게 그냥 작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외쳐보는 거예요. 그것들은 내가 이 말씀을 내면한 것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외쳐보는 거. 아까 제가 계속해서
저희 햇살센터에서 계속 하면서도 나누시키고 표현을 해보라고 그랬죠.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을 해보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다 이제 구성원들이 이야기를 다 그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포했던 거, 내가 와닿았던 것들을 되새긴 다음에 그 특정 시간 동안 4단계로 넘어가가지고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는 하느님하고의 대화라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한다라는 거는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얘기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내가 얘기하고 끝나는 거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실까 잘 들어보려고. 물론 처음부터 귀에 뭐 팍 와닿듯이 뭐 이렇게 예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네. 하지만은 내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그 침묵간의 그 시간 안에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건가, 네. 그것들을 이렇게 깊이 한번 들어보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려온 말씀을 이제 공동체 사람들하고 나누는 게 5번째 단계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혼자 할 때보다 좋은 것은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이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그것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더 풍부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그 6단계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었고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단체 활동 안에서 복음 나누기를 제대로 하신다라면 이 단계에서 그 단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실천할 것들을 해야 되죠. 그리고 7단계에서 감사와 찬미 기도로서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함께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한다고 치고 혼자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를 할 때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먼저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다 보면 몇 번씩 이제 읽어보다 보면 내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할 거야. 많이들 선택하게 되는 것은 그날의 복음 말씀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 배울 때 많이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내가 머무르는 곳이 있어요. 성경 그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여기서 머물러지고 싶어. 그럼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 단어나 그 구절이나 그것들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묵상기도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을 쫙 도가다가 내가 마음에 와닿은 그곳에 머물러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이 내가 나의 특별히 이 말씀에 이렇게 와닿게 되는 것 같은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더라도 내 삶의 상황에 따라 내 삶의 자리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가오는 게 다를 거예요. 많이들 해보시다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라는 것들을 하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잡고서 그 포인트를 잡고서 그럼 내가 어떻게 더 잘 살아나가면 좋을까 그런 실천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면은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바라봐요. 관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하고 잘 판단을 해보고 그 판단한 걸 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실천을 하는 거죠. 관찰, 판단, 실천이라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나가게 됩니다. 복음 나누기 안에서도 함께 할 때도 마찬가지고 혼자서 복음을 관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다 나의 삶하고 잘 연관시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는 노력들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들은 이 정도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각자가 그렇게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은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갈 때 더 하느님의 은총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삶에서 참여하는 교회상,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의 생활과 참여하는 교회상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 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많이들 지쳐하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 나눔을 사실 준비하긴 했었는데 어차피 각자 돌아가셔서 가시는 길에 생각해 보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에도 했던 주제일 거예요. 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나는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오늘 돌아가시면서 주무시기 전에 찬찬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이 없다라는 것은 강의가 완벽했거나 아니면 하나도 알아들었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강의가 완벽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 네. 저는 네. 아까 그 질문에 나온 거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제 뭔가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은사 같은 거 네. 은사를 주시는데요. 네. 주시는 거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하나님한테 이렇게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 듣는 거나 그런 거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떠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은사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우리 견진 받고 정말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의식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잘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면은 정말 우리 제기동 공동체가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공동체가 될 것이고 초기 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또 하느님께서 많이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동체로서 우리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내용들 누가 그랬더라? 허아란 연구원이라 그랬나? 네, 어쨌든 다음 분이 또 잘 이어나가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1시간 10분 각 넘게 이렇게 1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말이 늘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길어졌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친 기도로 다 함께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신부가 왔으니까 강복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